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써주시고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이정을 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서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굶으면서 전쟁을 할 수 없으니 군량미, 양식이 필요하겠지요. 양식을 모아야 되고요. 맨손으로 싸울 수 없으니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지금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기도원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 돌려보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워야 될 사람이 고작 몇 명 남았냐면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행동이고요. 어쩌면 기도원이 지금 자포자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적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300명을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핵무기의 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핵무기의 위력이 있습니다. 소총을 쏘아대고 대포를 쏘고 비행기로 폭탄을 투하해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렸더니요,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람의 숫자나 무기와 상관없이 어떤 대적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7장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원의 전쟁 준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전쟁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요. 첫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그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싸우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한다. 우리가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물리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 가슴속에 새겨졌을 때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 자, 하나님은 이 전쟁이 단순히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를 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이들은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고요, 전쟁을 치러본 경험들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나팔을 불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들과 맞서서 싸울 사람 모여!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될 대상은 최첨단 신식 무기로 무장한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에워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봐요. 2절, 1절 말하고 2절 시작.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긴 뭘 많습니까?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32,000명이 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32,000명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대요. 32,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32,000명을 이끌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네가 잘해서 승리했다고 할 거 아니냐? 네가 전략이 좋았고 머리가 좋았고 군사력이 훌륭해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영광을 너희들이 뺏어갈 거 아니냐? 그 전쟁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셨고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일지라도 여러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이에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다 가라. 여러분, 전쟁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아예 숫자를 줄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겠지요. 가라. 이 한마디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으니 물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는 방법으로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또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물을 벌컥벌컥 다 마셨어요. 자,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방법으로 300명의 용사를 선택했을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경계태세요. 주변을 살피고요. 무릎을 꿇지 않고요.
깨어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유대 납비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본 자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 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물길이 거세게 밀려올 때 이 세상의 물결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일꾼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일지라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일꾼으로,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특징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 수많은 전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싸움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까 싸움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물리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하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아셨지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주체가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자. 자, 이 전쟁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사시대의 수많은 어려움과 기근과 전쟁은 다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된 원인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를 우리가 다 저질러 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해본다고 했는데 잘하는 일이 다 어려움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은 내가 다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축복 아닌가요? 이거 아멘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엉망인 내 인생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가가 회사 경영을 엉망으로 엉터리로 해봐서 부실 경영을 해서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정부가 나서서 그 회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일을 엉망으로 다 망쳐놨어요. 내 인생을 죄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부실경으로 만들었어요. 부실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요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경영은 내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 일이 하나님 일이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며, 어떻게 하면 내 회사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회사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직장이 되며, 어떻게 하면 내 공부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공부가 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미디안이 자꾸 괴롭혀서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나서 산속에서 불을 타고 산속에 숨어서 살았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농사를 망쳐놔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재물들을 약탈당하고 수탈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못 본 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알상을 깨뜨려 부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을 부숴뜨렸다는 거예요. 별명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다리는 다 끊어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옛날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는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로 살아서 내 삶이 만신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고백드리기를 바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요. 자, 기드온은 이미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수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2,000명을 300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32,000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32,000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 손에 의탁했더니 300명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상식으로 보면 이제는 기도는 망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을 때 32,000명이 13만 5천을 상대할 수 있도록 30만 50만 명의 군대를 더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300명으로 죽여놓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갈등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아니 30만 50만도 싸워보지 않은 이 군대가 어떻게 무장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던 기드온에게 32,000에서 300명으로 줄여놓아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많은 신앙인들의 갈등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처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다고 처음부터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피나는 노력 끝에 근육이 만들어졌을 때 그 근육은 우리가 그 근육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믿음의 싸움이더라. 믿음의 싸움. 자,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어요. 기도원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끌어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여러분 끌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경쟁이에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분도 이 자리에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능력이 하나님인가를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목적일 때 하나님 여러분 편에 되어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이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칼을 대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내려놓고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요. 끊어낼 거 끊어내고 단절할 거 단절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고요.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싸움 준비를 하는데 싸움하기 전에 이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데 두 가지 질문하시라고요. 첫 번째는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 싸움의 주체가 무엇이냐. 머릿속에 새겨졌지요? 가슴속에 새겨졌지요?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 두 번째. 보리떡같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시작! 보리떡 같은 연약한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결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자신감이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니까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요. 집에서 포도주 풀에서 타작을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만큼 기도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미디안과 싸울 사람 집합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3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머릿속에 도대체 어떻게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이야?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지. 그러면서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번 전쟁은 못하겠다고 사표를 던지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솟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절망과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에 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현장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네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끌어들였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니까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기드온은 불화와 함께 미디안으로 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는데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자, 기드온은 미디안의 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숫자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군대 숫자가 보니까요, 메뚜기 떼를 이루고 있어요. 저들의 낙타의 수를 보니까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무수한. 기드온은 자신이 싸워야 될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300명으로 뭐해? 현장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현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승부가 날 수 없어요. 아니, 결함으로 바위 치듯 그런 대적인 주변 상황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처해 있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처해 있는 현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순간에 기드온은 어떤 미디안 군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부서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개꿈일 수 있습니다. 그냥 미디안 군사가 꿈을 꾸고 친구한테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보리떡이라는 말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떡 중에서 가장 맛이 없고요, 볼품도 없고요, 값싼 떡이 보리떡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입니다. 어떤 일이 현찮으면 이 개떡 같다고 해요. 이 개떡 같다. 그런 겁니다. 보리떡이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입니다. 개떡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늘 보리떡에서 자기 자화상을 보리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늘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리떡 같은 사람, 개떡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우리 집안은 무슨 지파냐?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도 극히 미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안도, 우리 집안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보리떡 같은 사람들이고요, 다 개떡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심령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배경을 다 의지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품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도저히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 싸움에서도 나는 틀림없이 실수를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귀에 이 보리떡 얘기가 들립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원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같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저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에 그의 친구가 뭐라고 해몽을 하느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몽을 뭐라고 하는지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미디안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여서 몰라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더라고. 싸우기 전에 이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장을 갔는데 안 보여서 몰랐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뭐예요?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이에요. 낙타를 보니까 모래알처럼 많아요. 저들은 300명으로 우리는 저들을 공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장,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벌써 하나님을 작업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계에 의해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요. 기도원 자체를 여호와의 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보리떡이라는 둔한 이미지고요. 또 하나는 칼이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보리떡 같을수록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칼날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원은 자신을 보리떡으로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여호와의 칼날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싸움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네, 상대할 수 없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엎드리는, 우리가 보리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칼로 써주신다는 사실. 문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의 칼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이 칼이 너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 하면 세상이 쩍쩍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칼이 너무 무뎌졌어요. 여호와의 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칼이 너무 무뎌졌어요. 세상을 갈라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쩍쩍하다져야 합니다. 이런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칼이 무뎌졌더라고요. 왜 그럴까?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편승하고 있고요. 세상에 우리가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도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외치다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도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도 공자도 하고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여호와의 칼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상황논리, 상황윤리에 묶여서 세상이 이러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어? 상황논리에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이 여호와의 칼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칼날을 날카롭게 할 수 있을까? 역시 보리떡은 보리떡 같을 때 제구실을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더라고요. 기독교는요, 죽음으로 시작됐어요. 낮아짐으로 시작됐더라고요. 그게 기독교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아데 폰테스라고요. 라틴어로 아데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데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보여요? 진리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거기 회복하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주의 정신이 뭐예요? 오직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주의 정신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속으로 목장 모임을 못 가져요. 속회 모임을 못 가져요. 근데 이 속으로에서 말씀 운동이 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어느 분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전 목회자 24명의 목회자가 전부 다 참여하고요.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나는데 샤우팅이에요. 원래 제가 오늘 샤우팅의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교인들한테 이 샤우팅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책이 안 나왔다고 해서 다음 주로 제가 샤우팅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 할 거예요. 외침이 선포더라고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랬더니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책이 어제 나왔다고 해서 어제 책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오늘 목자 모임이 있어요. 부목자들 제 사무실로 다 오셔야 될 일을 마치고 스마트폰 이거 맨날 인터넷만 뒤지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거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5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책이 다 나와서 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50권을 가져서 파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람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다음 주에는 전 교인들이 어떻게 할지를 제가 소개하고요. 오늘은 일부 예배 때 열 몇 명이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했더니 너무 좋아. 책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목자들은, 부목자들은 잠깐 예배 마치고 제 방에 들어오셔서 5분 동안 저한테 설명을 듣고 나면 제가 2주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노고스의 말씀인데 문자 속에 갇혀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외치면서 말씀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기서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분은 이 폐렴이 병원을 못 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 목사님 송상성 목사님인데 샤우팅해봐. 그래서 샤우팅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폐가 나갔어요. 그날 즉시 일어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이거 샤우팅 하다가 자기가 인생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피투성이가 됐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너는 살아나야 된다. 너는 살아나야 된다. 이걸 하다가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다 초청을 다 그 카톡에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일부 예배 끝나고 모이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보리떡이에요. 하나님 낮추셨더라고요. 보리떡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보리떡일수록 우리가 재구실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칼날에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고 싶은 메시지.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고, 나의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장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조조정을 통해야 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되고요. 도려낼 거 도려내야 되고요. 나의 명성, 인기, 재주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몸에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니까 기도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도려낼 거, 버려야 될 거, 취미생활 도려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이 싸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전쟁에도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보리떡이며 사회적인 불구자라고 생각하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보리떡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더 보리떡 따올 때 여호와의 칼날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보리떡임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칼날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